오늘 제 7강은 이제 25번의 사비부 가운데 이제 마지막과 마지막 22번째부터 25번째 사비부와 그 다음에 결론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강 39페이지부터 함께 봅니다. 먼저 도표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산꼭대기 지점의 사비부였고, 세 번째는 외곽담의 사비부. 에스겔 성전은 담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외곽담과 성전과 붙어 있는 성전담. 이 성전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담이라는 의미가 건물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곽담은 500장대 크게 돌려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비부인 성전담은 성전과 붙어 있는 그러한 담이에요. 500척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깥들의 사비부를 보았고, 여섯 번째 박석 깔린 땅의 사비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내 모퉁이 코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제물 삼는 부엌의 사비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박석 깔린 땅 위에 놓여진 주랑현관의 사비부를 또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부터 13번째까지는 문간에 있는 창의 사비부예요. 그 다음에 14번째는 문간 벽, 15번째는 북향한 문간 벽에는 또 갈고리가 다 사비부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번째로 서편 뜰 뒤 건물 벽이 두껍게 또 사비부 5척씩 두껍게 사비부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로 널판의 사비부였고, 18번째와 19번째는 내전은 지성소를 가리키고 외전은 성소를 가리킨다 그랬죠. 여기 사면 벽에 또 사비부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룹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이렇게 새겨져서 사비부 둘러 진쳤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부터 25번째 오늘 끝까지 살펴볼 이 사비부는 골방에 대한 사비부예요. 그래서 골방에 대한 사비부가 6군데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골방의 위치, 또 골방 벽의 사비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앞에 그림처럼 이제 골방의 이제 골방 높이에 사비부에 그 골방은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22번째 사비부인데, 이 22번째 사비부는 골방 높이 일단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아래층과 중층과 위층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 골방 높이의 사비부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골방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성전 내부니까 이거 이제 지성소를 가리켜요. 안쪽에 내전 지성소 쪽에 점점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가깝잖아요. 그 아래층보다는 중층이 더 가깝고 또 이 중층보다는 위층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성전과 가까워지는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신앙생활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성전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전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성전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자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반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구역 공과를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박국 2장 20절이나 시편 11편 4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1월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6월, 7월 날도 더워지면 조금씩 해이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성전에 열심을 내던 것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올 한 해는 지금처럼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워 주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대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떠한 질병,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19장 마태복음 19장 26절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와 가까이 계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2022년도에 내 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어가지고 늘 하나님과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두 번째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는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고 시편 145편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주셔요. 오늘 이 골방의 이 높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전과 가까워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실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3층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인간도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뒷페이지 보면 표가 있어요. 하단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신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헬라어 언어 볼 때에 푸시키코스라 그래요. 푸시키코스. 헬라어로 볼 때 푸시키코스. 이것은 본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본능적인. 푸시키코스. 본능적인. 또 동물적인. 동물은 이성을 갖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동물은 본능적이죠. 배고프면 잡아 먹어야 돼요. 그냥 졸리면 자야 되고. 푸시키코스, 이거 본능적인 그러한 뜻이에요. 본능적인.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육신. 이 육신, 이게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르키코스. 이것은 육신적인이라는 뜻이고 또 인간적인 뜻이 인간적인. 인간적이다. 사르키코스라는 뜻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그런가 하면 신령한 사람이 있대.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라 그래요. 푸뉴마티코스.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신적인 사람. 그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살펴봐야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볼 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볼 때에 육에 속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생각한대요. 아이고, 저기 교회 다니는 걸 미련하게 보내는 거죠. 성경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시편 49편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짐승 차원의 사람이, 짐승과 같은 사람. 짐승 차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걱정이 태산 같아.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는 대로,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없는 대로, 성령의 일, 왜 나에게 그러한 일이 있는지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12절 말씀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되 영원히 살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 12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20절에 마지막 말씀 보면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볼 때에 짐승들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지음받아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짐승 차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에 관심도 없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육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죠. 에스겔서 3장 19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할 때, 야, 그 죄인들을 깨우치래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에게 네가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짐승과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길로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늘 생명의 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육의 차원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미련하게 보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이들은 육에 속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이나 히브리서 5장 13절에 또 잘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볼 때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자가 육신에 속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본능을 이기지 못해 갖고, 그 세상에 그 전에 살던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볼 때에 이러한 사람은 젖을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젖.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젖을 먹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볼 때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왜 어린아이와 같으냐? 아직 의의 말씀을, 의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늘 젖만 먹어요. 젖. 그러니까 아이들은 단단한 걸 주면 못 먹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장성했을 때 그 다음에 밥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단단한 걸 먹지 못해요. 그러니 이러한 신앙의 사람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왜 나는 내 꼬라지니 이럴까? 그렇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예요.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요. 막 시샘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팔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아요. 그래서 끼리끼리는 아직 내가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친한 애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친한 애들끼리. 그러니까는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아이들 보세요. 다 끼리끼리 놀지. 야, 너 안 껴줘. 너는 쟤랑 친하잖아. 막 그러면서 왕따 시키기도 하고, 애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나 좀 크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포용하잖아요. 장성했으니까,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는 팔을 나누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성한 자가 돼야지. 왜?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 이렇게 파를 다 나눠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아직 너희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하에 4절부터 보면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6절까지죠,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이 신령한 자도 있다는 거죠.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볼 때에 신령한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이 신령한 자를 장성한 자다, 장성한 자. 5장 13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히브리서 5장의 14절에 이어서 장성한 자다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연단을 받는데요.
어른이 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이 성장할 때 그냥 크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하면서 아이들이 약아진다 그러잖아요. 튼튼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크지 않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이걸 이겨냈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성한 자는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대요.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분별. 선악을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한번 이렇게 해야 교회의 유익이 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걸 분별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장성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밥을 먹어요. 밥.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만 이러한 장성한 자는 밥을 먹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컸으니까 밥 먹죠. 지금 이렇게 큰 사람이 젖 먹고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신앙의 장성한 자는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향해 있는지. 아이들도 철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 다 컸구나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재밌어야 되고 내 배가 차야 되는데. 근데 크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차원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신앙의 어린아이예요. 장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자,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될 때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껴안아주는 삶을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더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대요?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그 사명을 위하여 나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어 갈 때에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힘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39페이지 1번 골방 높이의 사비부 22번째 사비부인데요. 자, 1번 의미 보면 두 번째, 그러므로 골방은 높이 올라갈수록 성전과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구조이다. 가까워 적으시면 되겠죠. 자, 40페이지에 사도 바울이 구분한 세 가지 차원의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1층은 바로 이 육에 속한 신앙과 같은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왜? 2번 동그라미 하세요. 두 번째 줄에 미련하게 보이고, 3번 동그라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짐승 차원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 적으세요. 육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있죠.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랬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 받기 이전에 그 세상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 되면 벚꽃이 얼마나 예뻐요. 경주라도 가야 되고 창원이라도 가서 코에 바람을 넣어야 내 삶이 안정이 되는데, 그때 우리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금식해야 돼. 야, 이게 뭐 이런 게 있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주간에는 잠깐 눈을 감고 코에 바람을 쐬고 와야 부활이 돼.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자꾸 모이라 그러면 막 나를 이렇게 막 가둬놓는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고, 그러니까는 뭐 직분 맡으라 그래도 저거 하는 순간 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간에 빠져나가 갖고 직분을 안 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시간 날 때 이렇게 하고. 이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역장을 괴롭히고, 본인은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근데 구역장을 힘들게 하고 기관장을 힘들게 하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은 엄마가 힘든지 몰라요. 자기가 힘드니까 막 찡찡거리고 막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신앙 안에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이고 젖 줘야 되는구나. 애들이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 젖만 물리면 뚝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 신앙이 어린아이니까 해줘야 되는구나. 이해하면서 나갈 때 그분들이 조금씩 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초보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2절 말씀 볼 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랬죠. 왜냐하면 밥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체하니까.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이런 초보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서로 시샘하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여기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바로 파를 만드는 거죠. 파벌. 누구파. 바울을 따라가면 바울파가 되고, 게바를 따라가면 게바파가 되는 거고, 아볼로를 따라가면 아볼로파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에 속한 신앙도 있다는 거죠. 밑줄에 적으세요. 영. 거기 영에 속한 신앙 괄호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있잖아요. 요건 지워주세요. 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성경 구절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 옆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 그랬잖아요. 15절부터 16절로 고쳐요. 그게 더 나아요. 15절부터 16절.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히브리 기자가 5장 14절과 6장 1절로 3절에서 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니까 신령한 자 나왔죠?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판단받을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하여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랬죠? 이 신령한 자는 주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심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바로 신령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장성한 자다. 장성한 자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3절에서는 완전한 데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차원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아까 다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먼저 성전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랬죠.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성전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셔 주시니까. 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죠. 여기 밑에 시편 145편 18절 하나 더 이렇게 추가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골방벽에 이제 사비부를 보았고요. 이제 23번째 골방지대의 사비부예요. 자, 골방지대의 사비부는 골방지대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요게 이제 다 안쪽으로 전부 다 이제 지대죠, 지대. 이 6척 한 장대예요. 한 장대. 그래서 골방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방지대는 견고함을 얘기해요. 견고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비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비부는 견고한 사비부라는 거예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초가 6척이면 3.192m예요. 얼마나 단단해,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게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사비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터는, 이러한 신령한 성전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신령한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1페이지. 자, 두 번째 골방지대의 사비부를 보면 1번 의미 있죠. 이것은 아래 지대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을 포함한 건물을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두 번째 42페이지 보면 구속사적 교훈이에요. 이것은 성전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구속사적 교훈, 밑줄에 예수 그리스도 적으시면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보세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터라고 하는 단어가 데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인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돼야 된다는 것,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고 말씀에 의지해서,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기준이 내 경험과 어떤 사람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말씀에 유익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조금 더 절제하고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초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은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터전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결국 변화되는 삶을 맛보는 것, 바로 이분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바로 말씀의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똑똑, 자기 지혜를 가지고 가다가 결국 낭패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가는 길을 멈춰 서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그 길에서 안 돼, 멈춰 섰을, 이걸 막을 때 여기서 빨리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 변화는요, 작은 것에서부터의 변화가 나에게 자꾸 체험이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먼 훗날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정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마지막 변화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내 말이 바뀌는 것, 내 행동이 조금씩 바뀌는 것,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내 일생의 작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변화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터전이 뭐냐, 기초가 뭐냐, 바로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도 말씀 안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터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방 삼면 구역의 사비부예요. 자, 골방 삼면 구역이요, 어디냐면 지금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좀 두껍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골방 삼면 구역이 이 부분을 얘기해요. 자, 이 부분이 다 골방 삼면 구역이 돼요. 어, 잠깐만요. 아이고, 다 지워졌네.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릴게요. 골방 삼면 구역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본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본체를 제외한 지역을 골방 삼면 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보면 전부 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부분이 다 골방 삼면 구역이 돼요. 이쪽이 이렇게 보면 지금 골방이 요 안쪽이잖아요. 여기 지금 다 골방 30개가 지금 이제 평면도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이제 3층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이 골방 삼면 구역을 이 골방을 이렇게 지금 삼면 구역이 다 사비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24번째 에스겔 성전의 특징인 사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의 크기를 보면 이렇게 또 한번 나눠져요. 이렇게 또 한번 나눠져서 요 크기를 보면 여기부터 요 가로가 100척이에요. 100척. 그 다음에 요 세로 골방의 폭이 20척이에요. 20척.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죠. 여기 남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100척이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위 폭은 20척이 돼요. 또 서쪽에 있는 것도 길이는 100척이 되고 그 다음에 폭은 20척이에요. 그래서 골방을 두고 요 3면 동쪽을 빼고 남쪽과 서쪽과 북쪽 요 3면이 요 구역으로 이렇게 다 둘러 진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3면 구역은 골방 지대보다는 낮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높이가 달라요. 높이가. 그래서 요 3면 구역의 높이는 안뜰과 높이가 같아요. 안뜰. 그 에스겔 성전에 안뜰, 번제단이 있는 안뜰과 높이가 같고, 요 골방은, 이 성소 본체가 있는 이 골방은 10계단을 올라와야 돼요. 10계단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10계단이 바로 한 장대, 아까 골방의 지대가 한 장대라 그랬잖아요. 6척. 그래서 요 골방 3면 구역과 요 골방에 있는 성전 본체는 높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43페이지에 네 번째 골방 빈터의 사비부 골방 빈터의 사비부 보면요. 아니지, 42페이지죠. 42페이지 골방 3면 구역의 사비부죠. 첫 번째 크기 보면 길이는 100척이고 폭은 몇 척이라 그랬어요? 20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는 어디의 높이와 같다 그랬어요? 예, 안뜰의 높이와 같다. 안뜰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뜰의 높이와 같다는 것은 이 골방 성소와 지성소보다는 높다는 거에 낮다는 거예요. 낮다. 한 장대 6척 3.192m가 낮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이제 골방 빈터를 볼게요. 네 번째 골방 빈터를 보면요, 이거 다시 지우고, 자, 골방 빈터는 자, 요 부분이 골방 빈터예요. 지금 제가 하얗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골방 빈터에 해당돼요. 자, 이게 골방 빈터예요. 그러니까 이 골방 빈터는 서쪽에는 없어요. 서쪽에는 골방 빈터가 없어요. 그래서 골방 빈터는 남쪽, 동쪽, 북쪽에 이렇게 있죠. 아까 골방 3면 구역은 동쪽에는 없었고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는 3면 구역이 있었는데, 반대로 골방 빈터는 바로 이렇게 서쪽에는 없고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요 빈터가 있어요. 요 빈터는 폭이 전부 다, 요 폭이 전부 다 똑같아요. 5척으로 똑같아요. 5척. 그러니까 5척이면 2.66m예요. 그러니까는 약 2.5m면 좁지 않죠. 한 요게 한 1m 정도 될 걸요. 그러면 저기서 하면 한 2.66m면 우리 성가대 앞판부터 한 이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골방 빈터도 좁은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6m 폭이 이렇게 성전 그 성소와 지성소를 또 이 골방을 이렇게 다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지우고 제가 설명을 하면, 자, 이 골방 빈터를 통해서 골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앞에 잘 보세요. 자, 10계단을 올라오잖아요. 여기 안뜰에서, 여기 번제단 있죠? 안뜰에서 10계단을 올라와요. 10계단을 올라와서 골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만약에 남쪽에 있는 골방과 북쪽, 골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두 군데예요. 남쪽과 북쪽인데, 남쪽으로 들어가려면 요 빈터를 따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골방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이쪽이. 그래서 빈터를 통해서 골방 입구로 들어가면 여기 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쭉 가면 1층이고 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이고
한 번 또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3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또 북쪽에 가까운 골방으로 가려면 10계단을 올라와서 요 빈터를 통해서 이렇게 골방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를 통해서 1층으로 가려면 바로 들어가면 되고, 똑같이 2층으로 가려면 원형으로 된 이 계단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가고, 또 3층으로 가려면 이걸 한 바퀴 더 돌아서 이렇게 가면 3층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골방에 있는 이 원형 계단은 솔로몬 성전과 같은 구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방 빈터는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폭이 5척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요 골방 빈터와 골방 3면 구역에는 높이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골방 빈터부터는 한 장대가 높아요. 3.19m가.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3.19m면 아마 우리 그 테두리 위에 테두리 있는 선까지 아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떨어지면 다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아마 난간 같은 걸로 테두리를 다 이렇게 쳐서 다치지 않게 보호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방의 빈터가 이렇게 골방을 다 삽입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3페이지에 보면, 자, 네 번째 마지막 25번째 삽입부인데요. 골방 빈터의 삽입부예요. 자, 골방 빈터는 서쪽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서쪽에만 없어요. 그리고 5척이에요, 넓이가. 자, 의미와 크기 보면 이 빈터는 성전과 접해 있는 남쪽과 북쪽의 뜰과 골방들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 그 뜰은 여기 3면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뜰과 그 다음에 요 골방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을 빈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빈터의 폭은 5척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밑줄에 5 적으면 되겠죠. 5척. 두 번째 특징, 어느 방향에는 빈터가 없다 그랬어요? 서쪽. 서쪽 적으시면 되겠죠. 자, 넘겨서 44페이지. 빈터의 높이는 안뜰보다 한 장대가 높다 그랬죠? 척으로 하면 6척, 미터로 하면 3.192m. 한 장대가 높아요. 그래서 골방을 포함한 성전의 건물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골방을 포함한 성전의 건물. 이게 성전의 건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입체도로 보게 되면 에스겔 성전에서 제일 높은 곳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골방과 골방 빈터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건물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 역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곧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위에 다른 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성경 위에는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먼지도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후탁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일주일 내내 가만히 놔뒀다가 먼지가 쌓이면 후탁 치고 그냥 한번 또 들고 오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위에는 제일 높은 곳에 제일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고, 다른 책들은 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래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본인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제일 높지.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높은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래요. 머리는 제일 위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 인체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다윗과 같이 정말 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신대요. 이게 잠언서 3장에 있잖아요. 7절이 6절 이하인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지혜가 하나님이잖아요. 지혜를 높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 주신대요. 한번 볼까요? 잠언서 4장 7절 보세요. 자, 4장 7절 8절. 잠언서 4장 7절 8절. 자,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래야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지혜를 얘기할 때 인칭 대명사를 쓰잖아요. 그를 높이라. 그를 품으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는 삶이 되어서 2022년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이 사비부의 구속사적 교훈인데요. 이것은 이 사비부의 역사는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담이 막아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지금 오늘까지 보는 것은 에스겔 성전에 나타난 사비부의 25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25군데를 또 보게 되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그 25군데를 보는데 제일 먼저 담으로 가요. 성전 담. 그 담을 이제 처음 보게 돼요. 보면 이 담이 거룩하지 않은 것은 못 들어오게 다 막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내용들은 지난해 구역 공과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 본 걸 지금 복습하는 의미죠.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성전이 다 하나님께서 사비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비부의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말세지말이라 그러고 정말 끝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때 하나님의 사비부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 말씀 보면 아람 나라 왕이 도단성을 사비부했죠. 한 나라 왕이 병력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자기 힘으로 사비부한 거예요. 이걸 이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요, 선생님 큰일 났다고, 우리 죽게 됐다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 진쳐서 우리가 지금 독에 든 쥐가 됐다고, 독안에 든 쥐가 됐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몸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강권적으로 게하시의 눈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게하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더 이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문제가
나를 사비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비부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사비부는 무너지고 망하고 폐하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마음의 공허함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비부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이 우리를 둘로 친친데 우리를 다 포위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시니까 이 곡과 마곡이 우리를 꽁꽁 포위하고 있는 게 다 폐하여지고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둘러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깨뜨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마지막 종말의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의 사비부를 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사비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도단성을 사비부로 지켜주셨다. 15절 말씀 볼 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는지라, 이 애워싸다가 사비부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줘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 이게 말레라는 단어예요. 여기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말레, 이건 충만하다,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넘치도록 그냥 차고 넘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엘리사를 두루다 할 때 두루다가 또 사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레라고 하는 단어도 충만하다, 가득 차다, 넘치다라는 뜻인데, 그 정도로 불말과 불수레가 동원되어서 엘리사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비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비부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사비부를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사비부로 지켜주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8절로 9절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지 곡과 마곡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바다와의 모래와 같은 거에 나를 지금 사비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보세요, 얼마나 통쾌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 가지 내 생각, 나의 모든 삶을 그냥 꼼짝 못하게 막 우리를 묶어놔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도들의 진과 그 사랑하시는 성을 하나님이 두루매 사비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소멸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볼 때 사랑하시는 교회, 사랑하시는 가정이 돼야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 욕망이 들끓어서 정말 교회 오는 것보다 바깥에서 뭐 하는 게 더 좋다 할지라도 이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성을 하나님이 둘러주신다는 거죠. 이 성 안에는 예쁜 내 자식들도 있고,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도 있고, 아무리 내 자녀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 사비부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성도들을 인간적 사비부로 포위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적 사비부를 패하시고 다들 패자, 그냥 더 이상 못 나오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패하시고 하나님의 사비부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비부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비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론의 결론으로 시편 34편 7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치고, 여기 진치고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라는 단어예요. 진치고, 이것이 하나, 진치고, 포위하다 그 뜻이에요. 포위하다, 진치고, 하나, 진치고, 포위하다. 그러니까 포위하는 것은 완전히 감싼 거 아니에요. 이거 사비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34편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사비부예요. 진치고, 이것도 하나라는 단어인데 포위하는 것은 완전히 둘른 거니까 사비부의 의미죠.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비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건져 주신다고 시편 34편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오늘 25가지 사비부를 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에스겔 성전만을 하나님께서 사비부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사랑하는 성,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잘 나오셨어요.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비부의 은혜가 그것을 격파해 주신다. 분리 내려와서 다 그냥 박살냈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이 성경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의심 없이 꼭 믿고 힘차게 돌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